오늘 본문 말씀은 병을 앓는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적은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라고 주님은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루어지는 사건을 한 장의 그림을 보듯 살피면서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사건 안에 내가 처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만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한낱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돌리고 말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닌 남의 이야기로 치부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그 형편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것을 동시에 함께 생각하여야 됩니다. 나 자신이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된 바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 보시면요, 성경 말씀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향, 선지자의 고향이 문제입니다. 선지자의 고향이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소간의 지식이 이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른 지식이 아닌 것은 없는 것만 못합니다. 바른 지식이 아닌 것은 없는 것만 못합니다. 알려거든 똑바로 알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무식한 게 낫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쓸데없는 것만 알아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도리어 알아야 할 소중한 것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래서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의 쓸데없는 것만 압니다. 아무개의 아들이요, 아무개의 딸이요, 나이가 얼마요, 키가 얼마요, 어느 학교를 다닌다, 건강이 이러하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다 무엇에 소용되는 지식입니까? 이런 쓰잘데없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것은 예로부터 그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선지자의 고향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지식에 의존하다가 정말로 소중한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입니다. 43절, 4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3절, 4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향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자, 이적의 오늘 말씀, 오늘 이적의 말씀 두 번째 이적의 목적이 뭘까요? 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마을 가나에 들어서시면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적을 행한 마을에 주님이 이르시고 거기서 우리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적을 보게 됩니다. 이 이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적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적의 목적이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으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혀 안 믿던 사람이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믿게 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해한다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내 경험에 있든 없든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당한 이 사건, 이 경험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이 믿음을 줍니다. 이적이 믿음을 줍니다.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표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은 없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는다면야 믿지. 자, 이런 사람은 한번 죽을 지경이 되어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믿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살만하잖아요. 중국도 우리가 가서들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점점 살만해진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만나는 거죠.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죠. 병이 낫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병이 걸리는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은혜, 거기부터가 은혜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병이 낫는 것만 은혜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병 걸리는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성공만이 은사가 아니라 실패도 은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두가 믿음을 가지게 하고자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을 완전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완전케. 자,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미숙해요.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미숙해요.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 참 미숙한 것 같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온 사람들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예배 안 오거나 정말 유치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늦게 온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미숙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미숙한 거죠. 자, 믿음이 있긴 한데 미숙해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병적인 믿음이에요. 동기가 불순한 믿음이요, 유치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완전케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또 한 번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병 낫는 것을 이적이라고 한다면 병 걸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옳지 않습니까? 병이 낫는 게 이적이라고 하면 병을 걸리게 한 것부터가 이적 아니겠습니까? 병 걸리는 데서부터 병 낫는 것까지가 이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큰 이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큰 기적을 봤다 말하는데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 죽을 뻔했다는 것이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고서야 비로소 믿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불완전한 믿음, 유치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고자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하려고, 미숙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적의 대상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잘 보셔야 됩니다. 왕의 신하.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정치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인물입니다.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지위는 정치적 권력으로 가능하지만 신하의 지위는요, 왕은 정치적으로 가능하지만 신하는 어때야 됩니까? 신하의 지위는 자기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의 신하인 이 사람은 상당한 지성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적이 생존적인 것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추가적인 것에 관한 이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느 범위까지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두 번째 기적은 낮고 천하고 불쌍하고 배고프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신하,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이적의 대상이 바로 이 높은 사람, 왕의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요, 5절로 13절에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가 역시 예수님 앞에 나왔죠. 자기 딸 때문에 나왔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자, 이런 백부장, 회당장 야이로,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고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왕의 신하를 비롯하여 백부장이나 야이로 같은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강조합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고 야이로의 이 회당장, 백부장, 회당장, 그 다음에 이 왕의 신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까?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불가피해서 나온 것입니다. 죽을 병이 들었으니 별 도리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실. 백부장이나 왕의 신하나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목스의 아들이고 목스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다
죽을 병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고칠 수 있으면 사람에게 갑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으면 의사에게 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선 저선 다 써보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니 비로소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야속하고 간사합니다. 절대 필요, 절박한 사정입니다. 지금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게 됐어요. 47절에 보면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에서, 인간의 의지의 궁극에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병이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죽을 병.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마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좀 맞추면서 따라해 주시면 참 좋은데, 완벽하게 틀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딱 말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적어도 이만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죠. 잘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병이 들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그 안에 분명한 주님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말씀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병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자신이 병든 게 아니라고요. 누가 병들었어요? 아들이 병들었어요. 성경에서 비슷한 예를 많이 보죠. 회당장 야이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만난 그 이름 모를 사람도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불쌍한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또한 수로보니게의 여인 역시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합니다. 백부장은 그의 종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마 굉장히 아들과 같은, 자녀와 같은 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이 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이 더 괴롭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오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원색적인 것입니다. 강한 부성애,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첫 동기가 중요합니다. 첫 동기. 알고 보면 이 첫 동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떤 동기로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첫 동기는 다 항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닐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때서 교회 나왔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 받으러, 꾼돈 받으러
꿔준 돈 받으러 오는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동기는 처음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주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나오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양 삼아서 나오기도 합니다.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들 재밌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좀 들으러 가자 하고 왔다가 우리 교회 왔다가 그렇게 재밌게 안 하네? 놀라시는데 하여간 어떤 교양 삼아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러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나가자고 조르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 그러면서 한 번쯤 나와 보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 예쁜 여자 이런 말 써도 되나? 꽁무니를 쫓아서 나왔다든가 빚쟁이한테 빚 받으러 나왔다고 하는 우스운 동기도 다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못 만나도 교회에 오면 꼭 만날 수 있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유가 가지가지입니다. 자, 이게 처음 동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맨 처음 교회에 나올 때에 무슨 목적으로 나오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동기가 썩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도서실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맨날 놀기만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교회 나갔는데 주일날도 공부하러 갔더니 그날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그 동기를 묻지 마십시오. 좋은 교제를 계속하시려면 묻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느냐 하는 소리랑 그만두십시오. 건방진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오게 됐는데요. 자기도 그래 놓고 괜히 남 탓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동기는 미숙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는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무슨 목적으로 돌아왔습니까? 내가 다시 아버지 밑에서 잘 아버지 아들 노릇해야지. 그렇게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배고파 죽겠어서 거기 가서 하인들이 그런 거라도 좀 먹어보자고 온 거 아닙니까? 배고파서 죽게 됐으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 우선 살고 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슬슬 기어들어온 거죠. 이제는 회개하고 사람 노릇을 해야겠다. 이제는 효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자격도 없거니와 이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변변치 않은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순간에 마음이 변한 거죠. 아버지가 아무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들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된 동기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잘 맞아주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변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같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된 동기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분석해보면 비록 미숙한 믿음이지만 이만하면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치고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의 믿음치고는 전형적으로
훌륭한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로 왜 훌륭하냐? 47절에 보면요, 듣고 가서 청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소문을 듣고 갑니까, 여러분? 자,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소문을 내는 사람이 중요한데요, 45절에 보시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 하는 굉장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게 참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문을 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소문을 듣고 믿고 오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 축제께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죠. 났는데도 안 오잖아요. 많이 돼. 여러분, 전도가 별건 아닙니다. 예. 소문을 내는 겁니다. 소문을 내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거든 소문을 내십시오.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있거든 소문을 내십시오. 아름다운 일을 보았거든 자꾸 돌아다니면서 떠드십시오. 얘기를 하십시오. 소문을 내야 합니다. 사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소문, 그 전한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신학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예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정받아서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요. 근데 이 예정은 오히려 우리의 전도를 촉구합니다. 누가 예정받은지 모르잖아요. 다 알려줘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정을 받은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소문을 내는, 내가 이렇게 소문을 내는 이 소문 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소문을 내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지, 소문을 전혀 못 들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문은 중요한 거죠. 소문을 낼 필요도 있고 소문을 들어둘 필요도 있습니다. 때때로 겪는 일입니다. 무슨 신통한 약방문이나 어려운 병을 고쳐낸 병원이 있으면 소문을 내야 합니다. 그 소문을 들어야 언젠간 나도 아플 때에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 몹시 아팠었는데 이렇게 자연 테라피를 받으면서 제가 몸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테라피를 받으면서 제가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받으면서 이렇게 낫는 거라면 이 사람 말해야 돼. 그래서 제가 다 한 번씩 와서 치료받도록 했어요. 우리 신호 집사님도 거기 명단에 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런 게 좋으니까요. 근데 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딱 적용돼서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것들은 있으면 소문을 내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소문을 낼 필요도 있고 소문을 들어둘 필요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그 소문을 들어야 언젠가 나도 아플 때에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달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소문을 듣는 자세, 바로 지금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래도 처음 예수님께 나온 사람 지금 훌륭하다는 게 뭐냐면 소문을 듣는 자세. 예. 이 사람은 소문을 믿었어요. 우린 뭐 죽었죠. 예.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금은방에 있는 저분 제가 전도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금은방에 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의문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진실하게 전도가 될까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쪽 세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 왕의 신하는 소문을 믿었어요. 그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문을. 가서 현실, 만약에 어떤 그 현실에 부닥쳐서 그때가 아니면 그때 안 믿으면 되죠. 그때 끝나는데 일단 소문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문을 믿었어요.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왕의 신하쯤 되고 지성인쯤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병을 고쳤다느니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느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말라. 그런 무식하고 비과학적인 소리를 하지 말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똑똑한 사람은 그런 소리지 않는다. 그런 소리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그런 생각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안 믿을 수도 없는 처지였었어요. 소문을 들었고 또한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래도 훌륭한 것은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 신분을 극복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 자, 니고데모는 스스로 고관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에 자기의 체면이 손상될까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자기 위신, 자기 명예를 챙기느라 그랬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이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왕의 신하고 뭐고 다 상관없습니다. 내 아들만 고친다면 무엇인들 못하려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자리까지 좀 와야지 되는데, 그죠? 본 모습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훌륭한 점입니다.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는 소문을 믿었고, 자기 아들을 고쳐야 된다는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자기의 신분과 관계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죽을 지경이 되니까 위신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위신, 명예, 체면, 주의를 다 극복하고 갈릴리 청년 예수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대단한 자기 희생이요, 자기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사람의 믿음이 아주 훌륭한 게 아니라 그냥 훌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좋지 않은 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자주 발견돼요. 자, 이렇게 말 4장 49절에 보면요, 여러분 오늘 화면 안 띄워주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이제 조금 그래요. 믿으려면 좀 확 믿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벌써 잠깐 사이에 설교를 했습니다. 중간에 설교를 했어요. 벌써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 한 말씀에 이 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기 전에 어서 빨리,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빨리 가십시다.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딱 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움직이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안 됩니다. 자, 우리도 어떤 때 이렇게 초조한 요청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동안에 그 믿음의 한계를 노출시켰습니다. 죽기 전에 와야지 숨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병 걸린 거 고치는 거하고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하고, 예수님은 병은 고쳐내지만 죽은 사람은 못 살려냅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 대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불안 초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해도 죽은 다음에야 도리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논리인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하고 내뱉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기억나시죠?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숨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이 말씀이 있건만 이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죽기 전에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선에다 놓고 주님이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그런 거죠. 오늘 이걸 싹 걷어내십시오. 할렐루야. 싹 걷어내십시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네, 싹 걷어내세요. 자, 이와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시는데 가는 동안 또 혈류증 앓는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럭저럭 하는 동안에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하인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는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일은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나, 이 하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일단은 믿어야 합니다. 죽을 뻔했으면 살 것이고 죽었으면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믿음이 어렵습니다. 바로 이 처음 주님 앞에 나온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지. 소문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그렇게 한 것, 그다음에 자기의 신분을 부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거기까지야. 믿음의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에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가능하면 하나님께도 가능하지만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이면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두 부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내가 가능하면 하나님도 가능하다고 믿는 상식적인 믿음의 상태인 사람과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한 단계 위쪽에 있는 그리스도인 둘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것은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상식선. 자기 지식의 한계에다가 믿음을 묶어놓고는 신앙을 운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사람의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일지라도 그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급합니다. 이 왕의 신하 지금 말할 수 없이 급해요. 빨리 와주십시오. 죽기 전에 어서 와주십시오. 조르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미숙한 믿음이요, 유치한 믿음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분이 또 미숙한 거는 49절에 보십시오. 내려오소서. 49절에 빨리 내려오시라. 빨리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 꼭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지난 연초에 저녁 7시부터 12월 31일 저녁 7시부터 안수하기 시작해서 자기 교회도 새벽 4시까지 안수했다고. 그래서 막 왕 위대하다고. 저는 우리 성도들 안수 안 하거든요. 오해도 있고 그럴까봐 손을 터칭을 안 하거든요. 그 대신 여러분들 놓고 저는 기도 매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하는데 어때요? 저는 좀 게으른 목회자죠, 그죠? 성도들도 안수도 하고 윤선이가 아니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좀 점검하세요. 목사님들이 요즘엔 목사님들도 이제 지혜롭게 하니까 별로 이제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방 하다못해 뭐까지 신방했냐면요, 갑자기 새벽 1시쯤에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빨리 오시라고 갔더니 송아지가 아픈 거예요. 송아지. 목사님 안수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데 일찍. 자, 하여간 지금 보세요. 이분이 지금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 예수님을 병자가 있는 현장까지 꼭 모시고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현장에 제한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시간에도 주인이시지만 공간, 스페이스, the master of space, 공간에도 주인이십니다.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떨어져 있는 게 주님 앞에 전혀 아무런 한계가 없어요. 자기 세계관, 자기 소원으로는 예수님이 반드시 왕림하셔서 환자의 머리에 친히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퍽 초조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 현장에 오셔서 친히 환자를 만져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거절하셨어요. 50절에 이렇게 가라, 내 아들이 낫다. 50절에 딱 결론 내버렸어요.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반은 거절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쳐달라는 청을 들어주시는데 그 방법이 거절입니다. 고쳐주시는 거의 응답이 거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요한 마음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신앙인 걸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십시오 하는데 안 가시겠다고 합니다. 가버나움까지 동행하여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처지에 봉착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도 사랑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꽤 큰 사람입니다. 꽤 큰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5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 한 10년 전에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쫙 예수님의 이적 쫙 했던 거 지금 다시 업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거든요. 다시 눈물이 나요. 다시 감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절. 훌륭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왕의 신하요, 한 사람은 갈릴리의 목수입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왕의 신하의 나이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겨우 30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인간의 신분으로 볼 때에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어쩌면 왕의 신하가 와달라는 부탁에 아유 고맙습니다 하며 따라갈 만한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가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순간에 믿고 간다는 것이 말로는 쉬워도 쉽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막 숨 넘어가는 거 보다가 달려와가지고 지금 부탁을 했는데 안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방법대로 하나도 지금 응답이 된 게 없어요. 근데 갑니다. 왜 가시지 않습니까? 제 눈으로 확인해야 알 일입니다 하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고 순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당장 이 손에 쥐어주어야만 만족해합니다. 지금 우리 온 교회가 거의 많은 온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당장 손에다 뭘 쥐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당장 더 빨리 준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성도들. 축제교회는 큰일 났어요. 당장 주지 못해. 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당장 손에 쥐어져야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한다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의 신하는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고 갔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 국률의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에 의존하는 인간의 나약성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48절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표적과 기사로부터 자유하는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믿고 말씀만 붙잡고 움직일 수 없겠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적을 꼭 보아야만, 표적을 꼭 보아야만, 내 몸으로 체험해야만 믿는 믿음은 옅은 믿음입니다.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꾸짖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너는 꼭 이적을 보아야만 믿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유치한 믿음을 비판하시면서도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유치하게 구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성숙하다면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쓰세요. 기도 쓰시면 참 좋습니다. 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죠? 진실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곧바로 예라고 순종하며 간다는 일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뭐 데리고 가서 손을 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소문내 보면은 그런 것도 많아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사뭇 염려되는 시간인데, 이 사람은 딱 믿고 갑니다. 갔습니다. 내 체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체험을 증거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이제 확 바뀌죠. 이제. 종들이 그럽니다. 당신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찬찬한 사람이냐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몇 시에 그렇게 됐지? 시간을 물어봐요. 이렇게 좀 그냥 머리 막 하묻고 그렇게 믿는 믿음 말고요. 좀 이렇게 물어볼 건 물어보고 정확하게 영광 돌리고 정확하게 영광 돌리고 할 거는 딱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몇 시에? 7시에, 7시. 그러니까 이건 유대식으로 7시니까 이제 오후 1시 정도 되겠죠. 곰곰이 미루어 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했던 순간의 시각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원격의 이적입니다. 원격의 이적. 현장에 꼭 있어야만 이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멀리 계셔도 이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꼭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격에서 나타난 이적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말하면 또 하나, 두 가지 오늘 꼭 붙잡으세요. 아까도 제가 조금 강조했는데, 자, 원격, 먼 거리. 우리 주님은 거리에도 공간에도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고, 아무리 거리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이루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적이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지금 이 병이 낫는 이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아버지의,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아버지,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아들이 낳은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굉장한 그런 그 기도 제목들이 확 여러분한테 따라서 리스트업 되지 않아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서 저쪽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는 거구나. 자기가 뭐 해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우리 많이 핑계대고서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했잖아요. 분명히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일으킨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것이 아무리 먼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아들이 나왔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 자녀들을 놓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 다 하겠죠, 그죠? 아멘입니까? 이거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지 인생인지 모르고선 자기 사람인데 아니요.
그 부모가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 자녀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상대방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웨슬리 같은 경우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곳에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나라들 선교지들을 놓고 나라와 민족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냐?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역사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폭을 넓히셔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반드시 나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인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효력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꽤 됐습니다. 성도들을 내가 놓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 내가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가 나았을 뿐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들의 병 낫는 현장을 아직 목격하지 못했으나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없으나 그 말씀만 믿고 일어서서 가는 것입니다. 현장을 목격한 바 없어도 살았다면 산 줄 알고 일어났다면 일어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에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만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대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 아들 안 살아도 좋아. 이게 무슨 장난 노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안 살아도 좋으니까 자 그냥 갑시다 하고 부득부득 우겼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일이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건의 실현으로 그대로 믿고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확증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순종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순종이 먼저.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순종하고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되어진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을 가졌던 왕의 신하가 이제는 완숙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믿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